제가 본문 장수를 잘못 보냈나 봅니다. 19장이 맞는데 제가 20장으로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식사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저 3그릇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수련회 잘 다녀오셨지요? 수련회 다녀오셔서 그런지 아니면 점심이 맛있어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낯빛이 밝고 풍성하십니다. 저도 그렇죠? 네. 수련회 다녀오시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혜들을 받으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10여 년 넘은 세월 만에 전교인 수련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수련회 자체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3년 이렇게 수련회를 나가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우리 전 가족, 우리 전 교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또 준비위원분들이 너무 헌신하여 주셔서 참 은혜롭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느끼십니까?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개개인으로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교제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살피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우리 개인만 바라보고 또 서로를 이렇게 접촉하고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이나 걱정보다, 바이러스보다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또 우리가 그 공동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경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에도 많이 은혜가 되셨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네, 저는 이게 수련회를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였고,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청소년, 유초등부, 중고등부 때부터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오면요,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그죠? 수련회 때 너무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딱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좀 아쉬워요. 수련회 장소에서는 밥도 맛있고 또 누가 해주고 또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더 중요한 건 말씀도 풍성하게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찬양도 큰 소리로 우리 목청껏 찬양할 수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눈치가 보이고 또 밥도 내가 다시 해야 되고 또 집안 살림도 다시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드려야 되고, 또 기도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도 수련회 때는 모두가 다 이렇게 크게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뭔가 조금 경직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아쉬움도 남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수련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시간들 속에서 꼭 말씀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수련회 기간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사랑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들을 통해서, 혹은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큰 변화를 겪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련회 2박 3일, 1박 2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당일로 다녀오신 분도 계신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내가 삶에서 이제 좀 변화된 삶을 살아보고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삶을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데 막상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집에 와서는 뭐가 기다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이 기다려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진 직분이라든지 임무라든지 여러 가지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수련회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애가 둘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둘 보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수련회 준비한다고 아내나 또 저희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웬만하면 빼주셨거든요. 이제 수련회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수련회 끝났다고 다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매섭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다 하지는 못하는데요. 중요한 건 일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되새기고 그 은혜대로 삶을 변화시키고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뭐가 더 기다려요? 더 고단한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때요? 그 괴리가 있잖아요. 원래 높은 곳에 있다 떨어지면 더 그 충격이 큰 거거든요. 수련회 2박 3일 동안에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 곳에 있다가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오면 더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수련회 2박 3일 동안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 직장, 학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하게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2박 3일의 수련회 혹은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지만요, 정말 그 성숙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현장은 어딜까요?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전교인을 만나고 또 뭐 강사 목사님들 만나고 또 우리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어린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는구나. 집에서는 맨날 답답한 사람만 보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수련회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딱 다시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여전히 답답한 사람들이 집에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요, 나의 가족, 내가 늘 관계 맺는 그 직장 동료, 학교의 친구들, 이러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은 진짜 꽃을 피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전교인 수련회는 끝났습니다. 올해 전교인 수련회 다시 없다고 하십니다. 아마 내년에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 계획하고 계신가요? 장로님들? 아마 없지 않을, 몇 년 안에는 전교인 수련회는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 가정, 학교, 그곳에서 이제 은혜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키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요,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세워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으로서 사울을 세웠고 다윗을 세워가십니다. 그 개인, 사울 개인, 다윗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단순한 영웅으로 만들지 말자. 물론 영웅입니다. 그가 신앙의 영웅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쓰신 자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만드신 것은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뛰어나서, 다윗이 뭔가 좋은 자질이 있고 좋은 재질이어서 다윗을 쓰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다윗을 다윗답게 하나님의 왕답게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가 다윗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나도 다윗처럼 세워질 수 있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나의 자질이, 나의 본성이
다윗 같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담대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가 다윗처럼 될 수 있을까?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왜요? 다윗을 만드신 건 누구라고요? 다윗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만들어 가시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만드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볼 텐데요,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제 역사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골리앗의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는 자가 되고요, 또 사울 왕도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수련회 때문에 한 주 건너뛰었는데요, 그 전주의 말씀을 잘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요, 18장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도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요나단에게도 인정을 받고 미갈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의 제목을 뭘로 지었죠?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즉 뭐예요? 그를 인정해주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만나는 요나단도 미갈도 백성들도 심지어는 사울 왕도 그를 인정하고 그를 지켜 세우고 그를 천부장 만들고 그를 남편 삼고 그를 요나단은 그의 모든 것을 다 주어가면서까지 지켜 세워주고 인정하여 주지만 그 사람의 인정은, 그 사람의 높여줌은 한계를 부닥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엔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을 붙이시지만 다윗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앞장까지 18장까지는요 다윗이 표면적으로는 승승장구합니다. 다시 기억해보면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여서 자기 갑주도 주고 무기까지 줘가면서 다윗을 인정합니다. 사울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둘째 딸인 미갈을 주면서 사위 삼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 도사리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 그리고 다윗 자신이 느낄 때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누구로부터 강한 사랑을 받습니까? 미갈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걸 함축적으로 말하는 게 18장 30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귀하게 됐대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블레셋을 다 이김으로 인해서도 귀함을 받고 그가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게 되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서 말하자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되었고 천부장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고 그가 마치 평생을 함께할 것 같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살면서 얻고자 하는 것들 다 얻고 난 다음입니다. 다 얻게 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18장까지. 근데 이제 19장으로 바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다윗의 고통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고 끝부분만 읽었는데요, 이 19장 1절을 보면요, 이제 사울이 이 다윗에 대한 그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마음을 이제 전면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죽이라고 이제 천명합니다. 명령합니다. 이제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뭐 했는데요? 다윗을 사위 삼고, 다윗을 천부장 삼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장 앞장 세우는 선봉장으로 삼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다윗의 공로를 통해서, 다윗의 전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던 그러한 사울이 그러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이게 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고 다윗의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요, 이 다윗의 고통이 사울과 항상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다윗이 무언가를 잘못했나요?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위협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울의 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먼저 그래서요, 우리는요,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다윗의 고통은 누구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타인에게서 시작됩니다.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럼 사울은 왜 이럴까요? 사실 사울도 다윗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울에게도요, 다윗은 고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18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30절 봤는데요, 18장 29절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갈과 결혼시키면서 블레셋 장정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블레셋 그 군사들에게 죽임당하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역전돼서 오히려 포피 몇 개를 갖고 와요? 200개를 갖고 와요. 그러면서 미갈과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마음이 이게 표출이 된 게 지금 오늘 19장의 사건인데요, 이 이전부터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윗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다윗에 대한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먼저 18장을 보면요, 18장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왜요? 다윗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자꾸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왜 다윗이 잘 되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사울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게 언제일까요? 16장에서부터입니다. 이미 그가 16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리신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두 장만 넘기시면요, 16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어떻게 했나요? 가장 처음에 사울을 고통당하게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번뇌하게 한 원인이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패가를 명령받습니다. 사무엘로부터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바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계속 왕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악한 영을 보내셨는데 그 영을 누가 부리는 영이었어요? 성경 본문에서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이에요. 사울이 받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였다고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셨다고 해서 사울이 고통을 당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죄로 만든 것은 사울 자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6장 21절을 보면요, 사울과 다윗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왜 대면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여서 그 악령을 내쫓을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사울을 도와줄 수 없었는데 유일하게 누가 그를 도울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인해서 사울 안에 있는 악령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즉 뭐예요? 사울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다윗이었어요. 16장 21절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정리하면 사울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영이 사울 안에서 역사할 때 그를 돕고 그를 상쾌하게 하고 그에게 은총을 있게 한 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 악령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근데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 죄를 지으라고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뭐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울에게 그랬던 것이에요. 사실은 16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권력을 부리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엇을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를 괴롭게 하셨어요. 근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사울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죄를 지어야 했나요? 다윗을 죽여야 했나요? 아니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로 탈바꿈되어야 해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신 거예요? 다윗을 붙여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으라고요. 그 이겨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이 고통을 주셨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자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고통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누굴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다윗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상쾌해졌대요. 즉 하나님은요, 사실 이 고통을 통해서 사울이 고생하고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고 상쾌해지고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받는 자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통을 주셨던 것이에요. 이 고통이 계속됩니다. 18장에도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18장 10절에 보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리고 나서 11절을 잘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이번 18장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사울을 힘들게 합니다. 그를 괴롭게 합니다. 근데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은 맞지만 그가 이 사울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악령 때문입니까? 뭐라고 성경이 말하나요? 스스로 생각하여서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 자신 안에 임하는 내적인 고통,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한다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냥 다윗이 와서 빨리 수금을 연주해줘서 이 고통으로부터 빨리 회피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이 고통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떤 마음을 품게 돼요? 죄악의 마음을 품게 돼요. 어떤 죄악의 마음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이래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나요? 고통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방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반대로 그 고통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서 나왔나요? 사울 자신에게서예요. 그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왜요? 이 앞절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을 또 공격하고 이겨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뛰노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뭐예요? 여인들과 백성들이 사울왕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 다윗을 높이는 게 더 이제 커진 거예요. 만만이라고, 자기에겐 천천만 돌리고. 마음에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시기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임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를 도와주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살의를 품거나 악한 마음을 품거나 죄악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 안에 꺾어져야 할 것들,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시는 것이고 은총을 주시는 것인데, 그 마음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나요? 너무 복잡하신가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바른 마음을 품지 않고 죄악된 마음을 품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들이 다가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련회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저도 수련회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애기 보려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자고 싶은데, 너무 피곤한데 와서 애기 분유 먹이고, 또 그때 제가 감기가 있어갖고 몸도 안 좋은데 갖고 갔던 빨래 다 빨아야 되고, 또 아내도 챙겨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려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셨어요? 수련회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이 어때요? 엉망진창이죠. 또 저녁 해먹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다음날 출근할 생각하니까 어떠셨어요? 고통이에요. 수련회 2박 3일 하고 왔는데 하루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지도 못하고 출근을 또 해야 돼. 애들 또 그 다음날 개학이잖아요. 애들 학교 보내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교복부터 시작해서 도시락이며 뭐며 고통이에요, 고통. 분명히 은혜를 받고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천부장이 되고 결혼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은 것, 이제는 꽃길만 걸을 것 같았는데 이제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고통이 시작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해서 집에 돌아왔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꽃길을 걸을 것 같은데 더 고통스럽네. 오히려 안 갔다 왔으면 날 뻔했어. 그냥 늘 살던 대로 출근하던 거 출근하고 애들 학교 보내던 거 보내고 집안 살림하던 거 했으면 마음이라도 그냥 편안했을 텐데, 늘 하던 거니까. 근데 2박 3일 쉬고 온 다음에 2박 3일 은혜 받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온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니까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불평을 해야 합니까? 왜 고통을 주는 거야 하나님? 이럴 바에는 고통도 주지 말고 즐거움도 주지 마세요.
저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요? 아니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인가.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면 붙들수록 더 행복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불행하고 힘들구나.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에 더 불평해요. 사울처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이길 방법, 다윗도 보내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마음도 상쾌하게 해주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자로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악한 영을 계속 주시는 건데, 사울은 어때요? 다른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통을 주신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생각하며 시기심을 품고 경쟁심을 품고 질투심을 품고 죽이려는 살이를 품고, 그 살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커져서 이제는 온 신하들에게, 아들에게까지 모두 천명해요. 선포해요. 야, 다윗 죽여라. 이유는 뭐예요? 기분이 나빠. 질투심이 생겨. 내 마음 안에 저놈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습니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전혀 맞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요, 우리가 사울의 마음을요, 사울이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악한 자가 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악령을 주셔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해서 사울이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험이 있고요, 어려움이 늘 있어요.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사울에게 다윗은 누구예요? 사위예요. 가족이에요. 가장 친밀한 관계이고요. 또 뭐예요? 나를 가장 돕는 사람이에요. 악령이 들렸을 때 수금을 연주하면서 자기의 아픔과 그 고통을 상쾌하게 해주는 자가 다윗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울에게 다윗은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자고 나라를 지켜주는 자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자예요. 근데 그 사울에게 뭐예요? 사울이 그 잘못된 마음을 품고 고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품으니까 어떻습니까? 죄를 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비슷한 마음을 품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상쾌하게 만드는 건 어디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는 거 귀찮아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워해요. 때로는 좀 힘들다고 느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어때요? 고통스러워해요. 힘들어해요. 왜요? 내 살고 싶은 생각이나 삶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을 멀리 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고통스러우라고요? 아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참된 구원과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 헌신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꾸 생각하죠. 교회 나오는 건 너무 불편해, 힘들어, 봉사하는 거 싫어, 말씀 보고 묵상하는 거 어려워, 말씀대로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할래. 사울처럼 하나님이 의도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어려움을, 조금 힘든 것들을 내 삶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힘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요,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자신이 만난 고통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누가 주셨다고 이해할까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다윗이요, 오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9장 2절부터 보면요, 우리 오늘 본문 19장 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지금 무슨 일이죠? 사울이 온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일을 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심해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너를 죽이라고 명령하였는데 네가 지금 숨어 있어라. 아침까지 숨어 있고 내가 아버지를 설득할 것이고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것이니까 네가 이것을 잘 듣고 있다가 몸을 피하든지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가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라는 이 명령은 범죄입니다. 옳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니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충원을 합니다. 5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중간에서 아버지에게 충원을 하고 중재를 합니다. 근데 이 충원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집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한 그 살의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 사울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 누굽니까? 요나단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모든 그 대화의 과정을 어떻게 해요? 듣게 돼요. 요나단이 그 장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네가 듣고 있어라. 그리고 듣지 못한 것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사위가 되고 다시 천부장이 되고 사울이 그 다윗을 다시 아끼는 자로 변화되겠다는 것이. 그럼 다윗이 볼 때 이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왜요? 누가 자기를 죽이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누가 장난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뭘 봤냐면요, 어떤 사람 차 뒷유리에 포스트잇으로 당신을 죽일 거야 라는 포스트잇이 이렇게 붙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CCTV를 다 뒤져서 누가 이 포스트잇을 붙였나 하고 찾았는데 누가 붙였을까요? 바람이 붙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포스트잇이 이렇게 바람에 팔랑팔랑팔랑 날아오더니 그 차 뒷유리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붙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다 박장대소를 하고 배꼽을 잡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저 조그만한 쪽지 한마디에도 살인의 의도를 보면 두려워하는구나. 누가 붙였는지도 모르고 포스트잇도 되게 아이 글씨처럼 되게 장난스럽게 내가 널 죽일 거야. 아마 애들이 장난으로 써놓은 포스트잇이 어디선가 떨어져서 날아갔겠죠. 근데 사람은요, 누가 날 죽인다라고 하면요 어때요? 두려워요.
그게 장난이든 아니든 간에요. 근데 왕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지금 모든 신하들에게 천명했어요. 명령했어요. 다윗 죽여. 그럼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고대 사회예요. 그럼 그 다윗에게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큰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하룻밤 만에 요나단의 중재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일들이 다시 원상복귀되고 다윗이 자신의 죽음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하룻밤 사이에 겪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면 이 고통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이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의 죽임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8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 블레셋 사람과 싸워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에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제 어떻게 돼요? 또다시 사울이 미치게 됩니다. 근데 미친 이유가 또 뭐예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의 마음속에 이제 정말 죽이고자 하는 살이가 등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던져서 다윗에게 맞추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또 이번에도 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도피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도피했으면 어디로 도피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도피하시겠습니까? 1번 집, 2번 교회, 3번 아무도 모르는 곳.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누가 날 죽이려고 하면 3번 아닌가요? 저 같으면 3번일 것 같은데. 근데 다윗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집으로 가요. 이제 집으로 가서 미갈이 도피시켜줘요. 근데 이 집은 누가 알아요? 사울이 알아요. 왜요? 자기 사위 집인데 모르겠어요? 자기 딸 집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병사를 보내죠. 다윗의 집으로요. 병사들을 보내서 침상째 다윗을 들고 와라. 왜냐하면 미갈이 거짓으로 꾸며놔요. 다윗이 병들어서 누워있는 척하면서 보낼 수 없다, 지금 아버지의 부름에 응할 수 없다 라고 거짓으로 하거든요. 이미 다윗을 도피시킨 다음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침상째 그를 들고 와라, 내가 직접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디에 갔다고요? 집에 갔다고요. 사울이 날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창을 간신히 피했어요. 그리고선 도망간다는 것이 고작 자기 집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다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살이가 있는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를 품은 거예요. 나에게 임하는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고난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왜 지킬까요? 이것이 다윗이 그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달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앞에서 요나단이 사울과의 중재 속에서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한 맹세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가 맹세하였어요. 그 과정과 또 이전에 이미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16장에서도 또 18장에서도 계속 어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사울을 도울 수 있는 자가 유일하게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어요. 사울의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자도, 또 사울의 왕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그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자도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실제하고 있었고, 살인의 위협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 고통보다 더 앞섰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여 주신 그 고통 속에서도 그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집으로 간 거예요. 오늘 밤은 사울 왕이 또 악령 때문에 또 지금 미쳐서 나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지만, 내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회복하고 그에게 수금을 연주하고 그를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까? 나밖에 없다는 것이. 다윗밖에는 사울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자, 사울을 하나님 앞으로 돌릴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통보다 더 우선된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인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도피하지 않았어요. 멀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잠잠하게 받아들이고 견뎌내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고통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다시 늘 만나던 사람들과 만납니다. 근데 그 관계가 또 어때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내 말을 안 들어요.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근데 이제는 고통을 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화되어야 해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나의 배우자를 나에게 맡기신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이 오더라도, 살해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삶의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겠습니다 라는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아니, 남편 누가 줬어요? 아내 누가 줬어요? 자녀 누가 줬어요? 직장 누가 보내셨습니까? 내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 속에서 죄의 마음을 품어요. 불평불만해요. 아, 내 배우자 갈아치웠으면 좋겠는데, 아, 내 자녀들 어떻게 좀 버릴 수 없나? 아, 직장 어떻게 한번 좀 바꿔볼까? 아, 교회 봉사하는 거 이제 좀 그만 때려치고 싶은데. 수없이 많은 고통을 대하는 잘못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어때요? 그것을 제약된 모습으로 풀어내는 것은 사울과 같이 가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고통을 주신 분이 누구란 걸 깨달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 제가 이번 수련회 하면서요, 비슷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감기가 드니까 몸도 많이 축나고 힘드니까 쉬고 싶어요. 저녁 집회 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힘도 없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저녁 집회를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내가 나의 고통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이걸 내려놓으면, 그때 아마 제가 뭐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쉽게 하면은 아마 정 목사님이 하셨을 거예요. 혹은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누군가가 찬양 인도를 하셨을 거예요.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 안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고통을 인내했어요. 견뎌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끝난 다음엔 어땠을까요? 그 끝남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일들과 이런 경험들은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꼭 수련회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속에서, 심지어 이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졸리시죠? 제 설교가 많이 지루하고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고통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지키고 앉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으면 그 이후에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속에서 고통을 주세요. 근데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들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은혜들을 붙들며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